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과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참 삶의 다른 부분이 참 많죠. 그 중에 가장 확연한 이 차이점은 죽음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또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같으면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그러니까 믿죠. 또 그렇게 믿지만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그 삶의 아주 극히 작은, 마치 그냥 잠깐 멈추는 버스 스테이션처럼요. 그렇게 작은 일부라고 믿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세에 집중하면서 살지만 믿는 신자들은 내세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교리가 참 많지만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교리가 뭘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론입니다. 구원이 기독교 교리의 중심이 되고 또 이 구원을 얻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때문이죠. Eternal life.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 불멸하는 영생을 얻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받고 또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고귀한 피를 뿌리시면서 또 생명을 주신 것도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이, 우리 육신이 그냥 편안함을 누리다가 죽는 것을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신의 이런 만족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평등하다, 백인과 흑인이 모두 평등하다, 인간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돌아가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그렇게 무서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이유는 없어요. 기독교는 그러므로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나야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에서 이 구원론이 만약에 제외되면 그때부터 더 이상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은 누굴까요? 크리스찬은 이 죄인의 구원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나의 세이비어,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성도, 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벌어지는 이런 일들과 또 어려움 가운데 주눅 들고 또 힘을 잃고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현재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로 정말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과 또 이 영생을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가 나타나고 또 이단 종파들이 생겨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또 인생들을 거짓 이 믿음으로 거짓 믿음을 심어주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리가 뭘까요?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구원론이거든요.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를 올바로 우리가 믿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인 구원에 대하여 정말 분명하게 배워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우고 또 확신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성도의 이 거룩함에 대해서 배웠죠. Holy Life.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음란적인 생각, 음란적인 이런 행위, 또 이 쾌락, 세속의 쾌락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핵심적인 이 주제는 성도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학자들이 정말 재림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인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모든 챕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장이 없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죠. 자,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누구의 서신입니까? 바울의 서신이죠. 그죠? 지금 바울 서신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인포메이션을 많이 기록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현세를 살고 있지만 그 내세에 대한 그런 공포와 또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도 올바로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당시 데살로니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도시는 그 헬라 철학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이 도시고, 그 헬라 문화는 어떤 문화냐 하면 그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의 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눈 뜨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 손에 무언가를 잔뜩 집어놓고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살고 끝날 수가 있다. 그 내세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이 도시가 그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영향을 받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어서 컨버트하면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전통, 그러니까 뭐 할례 같은 것은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유대 전통을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믿는 거 마찬가지고, 뭐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없지만 한국 사람들, 한국 크리스찬들이 예전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그 유교 아니면 이런 미신 이런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저도 예전에 저희 집은 목사 집안인데도 저희 어머님이나 저 할머니가 집에 오시면 그런 말 해요. 다리를 떨면은 복이 나간다. 그 제가 다리를 떨고서 탁 때리면서 복 나간다 하지 마라 그러고, 또 밤에 이렇게 피리를 불면 진짜 귀신이 나오고, 또 뭐 있어요? 또 밤에 손톱 깎으면 처녀 귀신이 나오는 이런 것도 지방마다 다. 근데 이것을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미신이 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전통으로 습관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대단히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우리가 미신적인 뭐가 있나, 행동이나 생각들이 있나, 정말 우리 찾아보면요 은연중에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장난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뭐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그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내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는 믿는데 사도 바울에게 3주지만 복음에 대해서 듣고 종말에 대해서 들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너무 그냥 조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야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봐야지 구원이 있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심하게 가지면 이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면 어떡하냐, 주님 아직 오시지 않은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타깝게, 이게 점점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고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서신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또 먼저 죽은 자의 그 결말에 대한 그 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고 있는 걱정, 내가 지금 죽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올바른 걱정인가요? 여러분 그런 걱정 한 번 이상씩 해보셨죠, 솔직히, 그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진짜 걱정은 뭐냐 하면 이런 거 걱정해야 돼요. 내가 올바로 믿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내가 보니까 내 신앙은 지금 솔직히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내 신앙이 올바로 되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 하필 그때 내 신앙이 엉망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죠, 그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그죠? 신랑 맞이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그런 걱정하시라고요. 그런 걱정을 해야지 내가 올바른 신앙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으니 자신이 뭐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옆에서 죽어가는 뭐 가족이나 친구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 예수님 안 오셨는데 너 아직 죽으면 안 돼. 뭐 이런 거잖아. 안타까워했으면 그 안타까움이 자신에게 두려움으로 이게 변화되니까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잘못되면, 종말론이 잘못되면 올바른 신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삶 속에 두려움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올바른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서신의 거의 전부를 예수님의 재림과 또 부활에 할애했으며, 특별히 먼저 죽은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한 글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밑줄 그은 부분을 잘 보십시오. 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죽은 자들입니다. 어떤 죽은 자들일까요?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을 보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또 누굴까요? 반대겠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불신자들이겠죠. 즉 부활의 소망 없이 죽은 불신자들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이별,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는 이별은 그들에게 영원한 이별이죠. 그들과 그들 가족에게는, 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아주 극심한 슬픔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믿다가 죽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소망 없이 죽은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것도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다 믿을진데, 이걸 믿어야 성도니까요, 그죠?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 데리고 오시리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누구예요? 예수 믿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 그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이 말을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다른 사도들한테 들은 걸까요?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재림 전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는 정확하게 예수 믿다가 먼저 죽어도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살아남아있는 우리들보다 살아남아있는 우리 자보다 먼저 죽은, 잠들어 있는 자들이, 제가 말을 잘못하고 있나요? 살아남아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그 갭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지만 예수 재림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하는 거하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을 본 사람하고 그 사람들이 이 부활하는 거랑 시간적인 갭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결코 앞서지 못하는, 정확한 그 타이밍을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소망 없이 죽은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지 맞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성도들도 죽음이 두렵죠. 여기서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분 계세요? 뭐 저는 맨날 강대상에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말하지만 저도 두렵거든. 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턱턱 막혀오면 내가 가는구나. 우리 딸도 시집도 못 갔는데, 네? 우리 와이프 과부 만들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예? 여러분, 누구나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죠. 그 두렵지 않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소망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해줄 수가 있죠. 여러분, 이 확실한 소망이 뭐죠? 아까 14절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주는 확실한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활과 재림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여러분, 여기에 불투명한, 정말 unclear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충분히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1988년도 그때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1992년도 10월 달에 예수님이 재림한대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저는 목사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두려운 거예요. 왜냐? 제대하자마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장가도 못 가고 벌어놓은 것도 없고 대충 이렇게 군생활에서 시간 낭비하다가 가는 건가? 아쉬워지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담이 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뭐 한국에 한창 막 그죠? 집 팔고 뭐 팔고 막 92년 10월 달에 어떤 지리산인가요? 지리산에 예수님 오신다고, 지금 이 세상에 뭐 물건 필요 없다고 다 팔아버리고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뭐 집도 내버려 두고 다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한국 전체가 들썩였어요. 솔직하게 예수 믿는 목회자까지도 다 접고 그 사람 따라서 빠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개의 그냥 군발인데 교회는 다니는 군발인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92년도 10월 달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냐, 타령이라도 해서 내가 지금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극단론적인 종말론자들의 해프닝이었는데, 제가 왜 그게 동료되었을까요?
예수는 믿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님 믿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확실한 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진리인지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이런 종말론자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에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런 죽음이란 것 앞에서 절대로 약해지거나 비굴해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재림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결국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재회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오늘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말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농부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농부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유목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농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밭에다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죠? 그 자리에다가 또 뭐 비료를 주고, 가을에는 그 자리에서 하베스트를 하고, 내년 되면 또 땅을 파고, 그 자리에서 또 씨를 심고, 또 가을에는 하베스트를 하고, 이걸 계속 그 자리에서 반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농부죠. 그 반면에 유목민은요, 유목민은 한 곳에서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아니면 계절이 바뀌고 그러면 다른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삶을 살죠. 그 몽골에 가면 유목민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유목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곳에 뭐 풀이 많고 물이 좋아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시간이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을 유목민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종착역, 파이널 스테이션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장소를 옮길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그래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마치 유목민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뜻이죠. 이 땅에 우리가 너무 그냥 농부처럼 붙잡혀 있으면 정말 떠나야 할 때 기쁘게 갈 수 없고, 또 그 롯의 아내처럼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야 되는데 그 내가 남겨놓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걱정되고 원망스러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 롯의 아내처럼 다 굳어버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예언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확하게 이 세 가지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명심하고 잘 보셔야 돼요.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일어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호령. 야, 주님께서 어떻게 호령하고 오실지 모르겠어요. 별아, 뭐 이렇게 오실까요? 윤영아, 내가 왔다, 뭐 이렇게. 되게 궁금해 하는 예수님의 호령.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 같은데, 지혜야 깨어있느냐, 뭐 이러면서. 근데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쫙 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여기서 천사장은 뭐 미가엘이겠죠? 천사장의 소리는 또 어떨까요?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영어로는 뭐 trumpet call of God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트럼펫 소리 그 사운드일까요? 고작 그 소리에 놀라지는 않겠죠, 그죠? 그 제가 예수님 재림에 대한 꿈을 2번 꾼 적이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해서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이 소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소리인 거예요. 막 천둥 소리, 지호가 지금 시끄럽게 하는 저런 소리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소리가 막 나면서 누구나 한 번에 다 깰 수 있는 그런 소리.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공통점이 보이잖아요? 이 세 가지 다
들리는 거라는 거예요. 청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 재림의 날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잠시 우주에 가 있는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과 크리에이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고 알 수 있도록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 소리는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도 저 자다가 못 들었어요, 이런 변명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확실한 사운드가 우리 귀에 분명하게 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또 연구를 해줘. 과연 이 소리 어떤 소리일까? 과연 이 소리 어떻습니까? 주님의 호령은 어떻게 들릴까? 천사장의 소리는 어떤 것일까? 막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연구해봤자 다 도루묵이에요. 왜요?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드디어 우리가 그 소리가 내 귀에 딱 들릴 때 과연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할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기쁘게 그 소리를 드디어 주님이 오셨구나, 그 기쁘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소망하기는 다 전자들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그죠? 저한테 막 전화해서 목사님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소리가 딱 들릴 때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500여 명 제자들이 그 보는 앞에서, 그 감람산이죠,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어센션,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을 서포트하던 그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던 500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은 앞에 말하는 것처럼 귀로 들릴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으로, 청각적인 이 현상이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현상으로도 정확하게 사람들 눈에 다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당시는 2000년 전에는 500명 제자들에게만 이것이 보였지만, 그 사람들만 볼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뚜렷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날이 오겠다는 뜻이에요. 자, 확인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자,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겠죠, 그죠? 자, 드디어 오셨구나, 정말 기뻐하는 통곡 소리. 한쪽은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그게 진짜였네, 나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했던 말 진짜였네, 후회하며 통곡하는 소리. 두 가지 통곡이 나오겠죠.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 구절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여기 나팔 소리 또 나오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리라. 예수 믿고 이미 죽은 자들도 부활시키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본 사람들도 다 모으고, 성도된 자들 다 끌어모으겠다는 소리겠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죠. 나팔 소리가 나매 또 나팔 소리가 나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보세요. 바울은 믿다가 죽은 거에 대해서, 아니죠, 제가 다른 페이지를 읽고 있네요. 믿고 이 죽은 자들이나 살아서 우리의 눈으로 이 재림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제는 뭐예요? 몸의 변화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 청각적인 거, 그죠? 이런 소리, 사운드가 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주님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미 죽은 자들이나,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나,
아니면 살아생전 주님을 본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데 어떤 몸으로 변화되느냐? 보세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여러분, 썩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더라도 주님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할 때는 이런 몸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그죠? 그리고 살아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본 사람들도 그 즉시로 몸이 변화되는데 어떤 몸으로 변화돼요? 썩지 않을 몸. 똑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이 몸이 어떤 변화일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될까? 이것도 여러분 연구하는 사람인데 연구할 필요 없어요. 네? 그때 대부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이런 지혜로, 우리의 짧은 이 지식으로 다 알 수 있다면 만약에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모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은 그냥 믿음 갖고 마음에 담아두고 패스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났던 현상들을 성경 구절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일어났던 현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말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보세요. 아까 성경 말씀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다 모으리. 자, 보면 지금 이 지상에서 먼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이죠. 그죠? 지금, 지상이 하늘인가요? 땅인가요? 헷갈려요. 예. 먼저 가신 분들이 먼저 부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 생각에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참고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을 먼저 아까 그림처럼 부활시키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 몸이 변화되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 구절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부터는 헤어짐이 없다는 뜻이겠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face to face, 그죠? body to body, 얼굴과 몸을 마주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함께 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드라마 있죠? 우리 김한 집사님 열렬히 좋아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여러분, 드라마를 쓰는 작가는 처음에 뭐 스토리를 다 써놓고 이제 드라마를 시작하겠죠. 근데 드라마가 진행되다가 수정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이제 의견을 듣고 또 뭐 자기가 또 드라마도 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해서 수정본들이 막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다 저 사람 죽을 것 같은데 다음 좀 안 죽고 그죠? 살아야 되는데 막 죽고 막 이런 경우, 그 작가가 다 이게 수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작가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스토리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시나리오를 쓰신 작가이신 하나님의 이 작품은 절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 스토리는, 영생의 스토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시 수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날을 아시며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도 그 날을 공개하신 적이 없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읽어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기도 모르니까요. 그 참 사도 바울이 정직해요. 그죠?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만 기록한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 모르니까 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지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또 예를 드는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해산의 고통 저는 경험이 없었어. 보니까 갑자기 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준비는 됐다는 걸 아는데 정말 이게 열리고 진통이 오는 거는 순식간에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우리 셋째 딸 놀 때, 셋째 헷갈려요. 예, 셋째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전날. 그러니까 아직은 애가 나올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을 믿고 크리스마스 전날 정말 뉴욕에 가면 그 집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집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경 가자. 마음 푹 놓고 구경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시작된 그 불이 나게 이제 막 와서 병원 가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이 급작스럽게 찾아오시 예수님의 재림도 그죠? 참 이 말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하다, 그죠?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네. 에? 뭐 그렇게 열심히 믿어? 대충 믿고 대충 살면 되지.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아, 이제 안심이다. 내가 보니까 내 신앙, 내 믿음 이 정도는 된 것 같아. 이 정도면 나 안심이야. 커트라인 넘은 것 같아. 대충 좀 이제 살자. 큰 코 다치는 거야. 나 스스로 나 평안하다. 나는 이제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마지막 구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피할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대요. 결코 피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뭐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여러분, 종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시고 수정할 수 없는 이 종말은 우리가 피할 수도 또 그날을 우리가 기도해서 어드저스트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주님,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타이밍이 좋아서 그게 딱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자기가 원하는 시간 맞춰지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그 날을 조정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임하면 우리는 그냥 그게 맞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것은 우리의 영역 밖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나 그냥 찾아오는 것이라면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예요? 그 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로운 성도겠죠. 아멘. 그죠? 언제 올지 모르고 누구나 어차피 다 맞아들여야 할 그것이라면 그날이 돼서 막 가슴을 치고 울고 땅을 치면서 후회할 필요 없고 미리미리 잘 준비하여서 그때 주님 오시는 날 기쁘게 신랑을 맞이하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쓰죠. 언제 주님이 오시고 언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주님이 올 거고 머리 쫙 서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되고 막 하죠. 맨 끝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라나타라는 헬라어를 딱 쓰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이제 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나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겠다 이런 각오를 마음에 다시 새긴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요한계시록 그 집 마지막 구절에 딱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요한처럼 굳게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인류에게 찾아와서 지금 뭐 수백만이 그 질병에 걸리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지금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지 정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코로나가 물러가더라도 우리 인생에 또 어떤 사건이 닥쳐오고 어떤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지 여러분 전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삶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사는 믿는 구석이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그 믿는 구석이 뭘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여러분, 저는 이 구절 읽고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요? 분명히 이전 구절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보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뭐가 맞는 걸까요? 자, 그래서 계속 묵상하다가 눈에 딱 들어온 게,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는데 왜 못하느냐? 그 앞 구절을 보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날이 와도 우리 믿는 자의 생명은 멸망의 날에서 안전할 것, 심판의 날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이 대개 언제 들어옵니까? 어두움을 통해서, 밤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했대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고,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빛의 자녀들은 어둠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마지막 날 때 정말 악한 마귀가 생명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안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도둑같이 너에게 그 멸망에 이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가 우리에게 임하여? 영원한 생명이, 그 구원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무조건 여러분 내세만 바라보고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세에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굳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아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죽음과 같은 어떤 두려움을 다 이기고 하루하루입니다. 그죠? Day by day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종말론을 올바로 마음속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주위에 주님 곧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공부도 하지 마, 일도 하지 마, 다 때려치우고 그냥 신부처럼 주님만 기다려. 이거 거짓된 거예요. 진짜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니 최선을 다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질병이 고통이 와도 겁나지 말고,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주신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나가는 것, 이게 정말 미래의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각본은 이미 다 짜여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배우들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 스테이지, 이 세상이라는 이 스테이지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이 각본 그대로만 살려고 열심히 액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사도행전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고 그러죠? 신사도행전은 뭐예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오늘 각본에 짜여있는 대로 열심히 말씀대로 진실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바로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송, 우리 방송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자주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한번 이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믿습니까? 그날이 언제 오실지,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했던 그 현상들이 일어날 때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다시 오셨구나 확신하며 기쁨으로 정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혹시 그날이 나중에 왔으면, 지금이 아니라 나의 다음 생에 왔으면 하고 혹시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오늘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정말 주님을 맞이할 구원의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이 내 삶 속에 찾아오더라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그 소망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신자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동요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라도 오실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냐 하나님 아버지 쾌락에 삶을 맡기고 아버지는 욕심에 탐심에 물질에 세상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동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언하시고 계시하신 그 말씀만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다 아버지의 각본을 써놓으신 대로 일어날 줄을 믿으며 하나님 하루하루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병이 찾아오고 아버지 고통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내 삶 속에 몰려올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함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아버지 안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쓸려가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혼돈이 되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좀 헷갈려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두려움이 되어서 근심했던 자들에게 정말 전했던 그 예언의 메시지들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1.1핵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있다면,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 계시들을 잘 깨달아 이해하고 믿으며 확신할 수 있는 정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날을 누구든지 결단코 피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기쁘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니 이 정도면 됐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고 하루하루 겸손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